오늘은 시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 일요일 이제 첫째 날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존의 제목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겠지만 이 시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다라는 제목을 추가로 만들고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시선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교환을 또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제가 교환을 미리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이미 올라와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같이 작업을 좀 하고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에센스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 좀 함께 교환과 또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보고 PPT도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스스로 정리해 보고 정리된 것으로 좀 순모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이제 나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귀가 어린 나귀가 어느 정도 큰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개 좀 찾아봤는데 그나마 귀여운 것으로 고르려 노력은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나귀들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이. 우선 그게 첫 번째고, 즉,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라고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몇 절 뒤에, 이제 45절을 좀 지나가고 나면 입성했다라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벌써 밖에서부터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미 성 밖에 나와서 환영하는 막 장면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그냥 백성들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여리고성 18장 19장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지금 베다니에 도착한 이제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19장에 삭개오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이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쉽지 않았던 게 28절부터 40절까지 볼 때 자주 이 지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명에 대해서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 이 지도는 제가 제 책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볼만한 것 같긴 해서 우선은 올려보는데 누가복음 17장에 있을 때 아직까지 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고요. 이제 18장, 19장쯤 이제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이제 그 정도의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먼 나라로 떠났다 돌아온 왕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온 왕의 비유가 왜 여리고성 길에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이라는 게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온 왕의 비유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이 사실 여기에 보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아켈라오스 왕의 궁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가면 그게 보이는데 이 아켈라오스가 좀 특이한 게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그가 이제 왕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왕으로 지명을 받고 여리고에 이제 유대 땅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 있다가 왕으로 돌아온 케이스이기도 한데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반대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비유를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티를 하셨다면 그러면
그 비유를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로 아켈라우스가 떠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이렇게 익숙한 비유였다. 멀리 누군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비유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는 말 속에는 여리고를 떠나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또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권력 다툼과 일화에 대해서 조금 그걸 다르게 다뤄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되셨을 때 두 제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베다니고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벳바게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반대쪽 마을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빨간색 라인을 타고 와서 이렇게 여리고에서 온 거예요. 빨간색 라인 타고 여리고에서 오다가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고, 베다니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5일 동안은 거기서 유하시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보통 마지막, 그러니까 그 6월절 때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또 많이 밖에서 보내다가 이제 그 마지막 날은 꼭 안에서, 성전 안에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보통 이제 밖에서 계셨었는데, 이 베다니로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대쪽 마을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시면서 반대쪽 마을로 가라 했기 때문에 이 나귀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제 벳바게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벳바게에서 가지고 온 거고 베다니로 가셨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훨씬 커져가지고 옛날엔 되게 작았는데 지금은 커서 벳바게도 그렇고 베다니도 그렇고 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지 않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 하고, 올리브 산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다.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베다니아고요. 베다니고 여기서 쭉 이렇게 걸어 내려가서 지금 두 번째로 보이는 빨간, 그러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성전 문인데, 이제 보통 거기로 들어가셨다라고 추측을 해요. 당연히 위에도 문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성전 문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장사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지금 기도한 집이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기 길을 쭉 타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내리막길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벌써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그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도 서쪽에, 지금 예수님은 동쪽에서 오셨고 서쪽에서도 이제 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 같은 큰 행사 때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이게 뭐 폭동으로 일어나거나 반동, 그러니까 반로마 제국 시위로 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군인들이 들어왔었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때에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시작한 날이 때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쪽에서는 말을 타고 군인들이 웅장하게 큰 이제 제국의 군사들이 들어온 어떤 모습을 봤을 수 있을 것이고, 동쪽에서는 새끼 나귀를 탄 되게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들어온, 또 다음 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제 이야기도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지금 그 어느 정도 다 거의 도달했을 때 이야기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이제 오늘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하기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을 네, 보통 누구를 제가 시키는 습관이 있어서, 자, 안현 다학방장님이 그럼 읽어줄 수 있을까요? 30절과 31절. 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에게 반대쪽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며, 누가 묻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교환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교환을 보면서도 또 느끼고 매번 또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이 첫 번째 질문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은 최대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적어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귀를 끌고 왔다가 아닌 정말 지금 여기 나온 예시들처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끌고 왔는지에 대한 육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다고 써 있는데요. 이 재밌는 부분은 이제 막상 그들이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제일 이제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구절 중에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3절입니다. 이 33절이 왜 그러냐면, 음,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라고 등장을 해요. 나귀 주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주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주인들이 등장할까? 그러니까 이게 나귀가 뭐 공동의 재산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나귀를 소유한 전체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주인들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큐리오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란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인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근데 그들이 대답할 때는 이제 단수형의 주죠. 똑같은 단어예요. 큐리오스란 똑같은 단어인데 주께서 필요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들이 여러 명이 있고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여기는 한 주인, 주님이 되시는 주를 상징하는데 당연히 단수형으로 가게 되면 유대의 전통이나 또는 당시 문화권에서 봤을 때 단수형은 좀 절대적인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주님이 계시고 한 주가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주인들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에 여러 주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집주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 뭐 지금 대통령 뽑은 대통령도 또 나라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에 어떤 권력자이고요. 다양한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세상의 권세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만물에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낙인데 새끼 나귀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에게 찾아갔을 때 주인에게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께서 필요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전혀 반대가 없었어요. 예, 그게 또 되게 특이한 점이죠. 뭔가 막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보고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나귀를 가져간다 했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새끼 나귀를 굳이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되는 고리가 이 말씀인 거죠. 아, 메시아로서 이제 진짜 왕으로서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내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준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만물에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이 이제 오셨구나, 이제 그 구원이 도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내주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나귀 주인들이라고 이게 복수도 하는 것이 아닐까. 백성들이 기꺼이 내주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 이제 뭐 오늘 순장님들과 그리고 주일날 순원들과 나눔할 때 질문인데요. 이 연약한 새끼 나귀 같은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나눠 보세요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체화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특히 더 정확히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새끼 나귀가 아니고선 근데 문제는 절대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죠.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렇지만 새끼 낙이어야지만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세상이 찾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는 답을 좀, 그러니까 제 우선 나눔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능력적으로 봤을 땐 연약할 수 있어요. 새끼 나귀처럼. 그렇지만 반드시 그거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너스가디아의 말씀도 모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당연히 세상의 누구나처럼 가장 힘있고 빠르고 멋진 말을 왕이 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거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또한 나의 강함을, 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거에 대해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경험되어지는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삶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또 나의 능력을 통해서 또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묵상하기 2로 가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했나요? 이 37절과 38절을 네, 이거는 김예지 순자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영광. 네, 감사합니다. 이 답은 이제 교환에서는 기뻐하며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적을 때는 또 순원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생각해보고 적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시편 이제 118편을 이제 인용한 구절이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교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두 번째 묵상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과 연계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질문은 우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있나요?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근데 저는 37절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무리와 제자는 이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큰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극히 소수고 무리는 아주 큰 이렇게 상징하죠. 그렇긴 한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예외예요. 누가복음은 무리라는 단어를 꼭 그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이중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온 무리의 제자들이라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케이스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리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그러니까 누가도 무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환호하고 찬양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온 것에 대해 찬양을 했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죽으러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이 새끼 나귀가 스그레의 말씀처럼 겸손을 상징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겸손보다는 그 왕으로 오심을 더 크게 부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겸손하시다가 아니라 아, 말씀의 성취야. 이제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우리나라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같은 나귀를 보고 있는, 새끼 나귀를 보고 있는데 누구는 겸손을 보았다면 누구는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이렇게 미묘한 차이라고 해,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나귀를 보고 있고 같은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게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일부러 떼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나는 어떤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보면 그것이 뭐 어떤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혼도 될 수도 있고, 뭐 재정, 건강, 아니면 뭐 그냥 삶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인맥, 권력 등등 다양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요하다 바라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 같은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자주 죽으러 가실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구원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것의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맞지가 않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아마도 저는 왜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주님이 나의 진짜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마땅히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나의 시선과 나의 기대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때 특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힘든 부분이지만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환에서 한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조금 줄이긴 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전 이제 인용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영원한 창조주의 주권하에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관심사들에만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진정한 감사와 또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기대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나눔들이 있죠. 이 질문은 이제 전체 톡방에 곧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는 나눔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눔할 때 뭐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눌수록 더 깊이 있는 나눔, 더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다 시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점점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에센스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점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정말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